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있었던 사도 요한을 말해주고 있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 그래서 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다. 이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는 revelation, reveal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감춰져 있었어요. 지금 앞에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데 그 감춰진 것을 이렇게 커튼을 제껴서 열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것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감춰져 있었습니까? 무엇이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을 열어서 나타내 보여주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계시는 세상 끝날 일에 대해서, 세상 끝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끝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나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세상이 어떻게 지금 마지막이 될 것인가를. 근데 우리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열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있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오늘 우리 1장에 보니까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찬양팀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찬양을 하셨는데,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불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초림하고는 다르구나.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는 우리 주님이 낮고 낮은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었는데, 강보에 쌓여 그 여물통 구유에 누이셨었는데, 재림하신 주님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구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영광 중에 오시고, 초림 때에는 우리 예수님 오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가운데 저 베들레헴 밖에 들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지금 너희를 위하여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도다라고 알려줘서 알고 그 안 사람도 소수의 몇 사람 목자들에 불과했었는데, 재림 시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장 7절에 보니까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그 주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은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 앞으로 이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를 찔렀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막 선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배척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러하고 있지만 그렇게 배척받고 막 싫어 버림받았던 예수님이 재림 시에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찌른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자기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고 있던 그 모든 자들은 다 슬피 울면서 주 예수가 정말로 살아계셨다가 이제 이렇게 오시는구나, 재림의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은 찬송하며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절하였던 자들은 다 슬피 울며 애곡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계시인데, 계시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주셨는데, 요한만 이 계시를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계시를
요한은 받아서 교회들에게 전달해 주더라.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가로되 너 보는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책에 써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들에게 전달해 줘라. 에베소, 서머나, 이 버가모, 두아디라, 이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니까 모든 교회에 우리까지 예수사랑교회까지 포함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다 이것을 보내줘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 알려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계시를 왜 주셨는가?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었어요. 고난 중에. 그래서 이 요한이 특별히 고난 중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이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저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라라고 돼 있는데, 반모라고 하는 섬은 이 귀양살이 하는 곳이에요. 저 범죄한 자들, 특별히 정치범들, 그러한 자들을 저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가가지고 완전히 세상과 격리되어서 고립되어가지고 거기서 고난을 겪으면서 살게 하는 유배 생활을 하는 곳이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가 무슨 정치 활동을 벌이다가 반대 세력에 의해서 축출당해가지고 귀양살이를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도다라고 증거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가지고 반모라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요한이 고난 중에 있었어요. 요한만 고난 중에 있지 않다고 우리 주일날 말씀 살펴봤죠. 지난 주일에 우리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이 큰 고난을 겪었어. 막 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간신히 살아남은 자라 할지라도 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배 생활을 하기도 하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었어요. 이 고난 중에 있는 요한과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계시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시해 주시면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 주님이 이제 속히 올 것이고 모든 것들을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은 구원할 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이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용기를 주시려고,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고난을 당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서 지금 반모섬에 유배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몇 년 전에도 우리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저 북한을 도와줬더니만은 북한에서 배신을 해가지고 마지막 빼먹을 건 다 빼먹고 마지막에는 그를 잡아다가 정치 수용소에 가두고 나서 거기서 그냥 그 추운 날에 막 땅을 캐고 막 고난을 당하다가 간신히 지난 정권 때 미국에서 이렇게 또 힘을 써가지고 캐나다에서 힘을 써가지고 이제 나와서 그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유배 생활, 그 정치 수용소와 같은 곳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마음에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럴 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고난 때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귀가 그 성도가 당하는 trials, 시련 때에 이 템프테이션을 가져다 줍니다. 시험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예수 증거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너가 이렇게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데,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의 시험으로 막 찾아오는 것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아니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이 맞으신가?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지금 성도들이 죽어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막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있으신가? 그러한 시험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주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 뭐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시는데 통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절망이 찾아오고 실족하여 넘어지기 쉽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신정론의 질문이라고, 신정론에서는 신이 통치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이제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하박국이라도 또 이렇게 시편 73편과 같은 시편 기자라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렇게 악한 자들은 권세를 잡고 의로운 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많습니까? 라고 우리도 하마터면 실족하여 넘어질 만한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요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라고 해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일날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강조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주의 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인 이 주일날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에 이 유배지에서 막 이 세례 요한이 거기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시험 가운데 그도 있었을 뻔했었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함으로 내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나팔소리 같이 나를 막 깨우는, 나를 부르는, 큰 소리로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이런 유배지에 누가 나를 이렇게 부르나 하고서는 이 사도 요한이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은 무슨 어떤 음성이냐면 너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런 교회들에게 보내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었어요.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나?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12절 말씀을 이제 따라서 몸을 돌이켜가지고 나에게 지금 말한 음성이 누구 음성인가? 누가 나를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라고 뒤돌아보았는데 거기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일곱 금초 때는 마지막 20절에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가운데 서 계세요. 여기 그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으시니, 다니엘의 7장에 나와 있는 인자와 같으시니, 사람과 같은 그런 분이시지만 그분은 사람만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오매불망 그리워했던 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는데, 우리 주님은 교회 가운데 일곱 금초대 가운데 계시는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세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가 갈릴리에서 머리 둘 것도 없으셨던 그 어떻게 인간적으로 봤었을 땐 초라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비참한 처참한 모습이 아니셨어요.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찬란한 영광 가운데 모습이었었어요. 이제 그것을 쭉 묘사해주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막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권위자들이나 그런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막 맨날 일해야 되니까 짧은 옷에다가 이렇게 딱 허리띠 메어주고 이렇게 일하지 누가 치렁치렁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겠습니까? 이런 옷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나 왕 같은 권세자가 입는 옷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의 모습을 가지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그 머리에 이 털의 희기가 이 양털 같고 그것은 우리 주님이 심판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심판자. 여러분, 심판자는 성결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도 썼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사법부가 정치 성향을 따라가지고 죄를 제대로 정직하게 보지 아니하고 정치 성향을 가지고 죄를 판결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완전히 사법부가 재판관이 썩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재판할 정도로 재판관을 하는 사람은 항상 성결해야 돼요. 물론 성결한 사람이 완전한 성결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공정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재판을 해야지 나라가 억울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썩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흰색은 순결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재판관으로서 성결하시고 또 재판관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잘 보고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의 눈은 불꽃 같으셔서 그 불꽃 가지고 지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모든 교회의 실상을 다 알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점이야. 이 전지하신 그러한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는 재판관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도다. 여러분,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아주 견고한 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견고한 발을 가지고 이제 원수를 완전히 짓밟고 최후의 원수를 저 무저갱에 내리실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심판자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요. 심판자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러한 소리도다. 아까 제가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시편 29편의 말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위엄찬지요. 막 그 소리에 권위가 있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죄인들은 두려워가지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아까도 우리가 시편 29편 말씀을 했지만은 여호와의 그 힘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힘을 얻고 평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우리 예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되시는 그 여호와의 위엄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또 말씀에 보게 되면은 14절 이제 말씀에 계속해가지고 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도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데 7별은 20절 말씀에 보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자가 교회의 천사라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라고도 하고, 그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막 음성을 발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음성을 발하시는데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는 것이에요. 좌우의 날성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사자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히브리서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놨던 죄를 토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 해가 해같이 빛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말라기서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리선 검과 같은 그 좌우에 나리선 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와 같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케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서 그 죄병에서 고침받게 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기뻐 뛰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그 좌우에 나라서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는 점점 더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막 누가 뒤에서 그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내가지고 누군가 하고 뒤돌아봤더니만은 우리 주님이셨는데 이 찬란한 영광 가운데 왕이요 심판자의 모습을 가지고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정말 살아계신가? 주님이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맞으신가? 통치자가 맞으신가? 우리 주님이 정말 힘이 있으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으신가?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러한 질문들이 해결받았을 것이에요.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은 왕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지금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교회부터 심판하시는구나. 모든 시련을 통하여서 교회부터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왜 교회를 심판하십니까? 교회부터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왜 시련을 허용하시는가요? 시련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시련을 통하여서 지금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것 같죠? 여기 소아시아 7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사대 교회와 같이 간파는 교회라고 이름 내걸고 성도들은 모여가지고 무슨 교회는 구성하고 조직이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교회고 잠자있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고,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그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받는 교회가 있으니, 칭찬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나에게 충성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주님 나와 내 형편 상황 아시니까 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는 성도가 모인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를 알고 있고, 작은 교회였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에 배반치 아니하려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충성을 다하는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있고, 뭐 교회에는 크고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지 모르겠지만은 다 신앙적인 열심도 없어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차라리 안 믿었다면 불신자라면은 뜨거워질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중간에가 차지도 아니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희를 터여 내치리라. 지금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해가지고 마음 문을 열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나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하지 말고 영접하였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펼쳐야 될 그러한 책망받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고, 이 시련의 때는 성도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심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가지고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착각하고 있다가 나 신앙 좋은 줄 알고 있다가 나 너 모른다라고 행한 대로 갚으시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이 시련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내 신앙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은 주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저 악한 일을 한다 하셔도 내버려 두셔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하시겠다면 저들에겐 기회는 없어요. 슬피 울며 통곡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이러한 모든 시련도 지금 질병의 시련을 팬데믹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 시련하시는 것이요. 교회를 성도들로 하여금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 와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 가운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 신앙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깨달아 알고 빨리 회개하여 우리 각 교회마다 다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회개하여 분발하지 아니하면은 정말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이 오든가 심판할 때 그 심판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고. 지금은 교회를 먼저 다루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를 지금 고난을 주신다. 사도 요한도 고난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교회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사도 요한을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겠어요? 오늘 보면 17절에도 보니까 우리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도 요한은 그 완전히 존엄하신 그 주님의 현현 앞에서 완전히 쓰러졌어요. 그렇지만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완전히 기절한 것과 같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요한을 사랑하셔서 다가오셔가지고 오른손을 그 위에 얹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사도 요한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우리 주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에요. 창조주가 되시고 마지막 심판자가 되시고 그 중간 어간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처음과 나중까지 다 붙잡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말씀 자신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처음과 나중, 내가 태어나는 것과 내가 죽는 것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문학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 의심하지 말고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권세자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계시오니 주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의심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성하고 적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것이요. 충성하되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가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고 여러 가지 질병과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시련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18절 말씀에 있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니라.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주님은 지금 살아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아서 통치하시는 영광에 들어갔는데 이 영광이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죽음을 통하여 영광 세계에 들어가셨었는데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저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사 부활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만 입이 만 무릎이 모든 사람의 무릎이 다 그 앞에 꿇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만유의 주지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땅에 미국 땅에 와가지고 가진 것이 없고 사업에 이렇게 그래도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뭐 손쉽게 하신 분들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나 미국 땅에 와가지고 죽었다 생각하고 저 다운타운의 위험한 곳에 가서 생명 내 걸고 이 사업 내가 한번 일으켜버리라고 하면서 죽을 정도로 각오하고 일했을 때 살아나고 그 기업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뭐든지 인간 세상에서도 죽을 각오하지 아니하고 정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죽을 각오하고 생명 널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살아나는 역사 죽으려고 했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을 통과해서 살아나는 역사를 크고 작든 간에 경험해 봤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을 피하고 이지고잉하게 나는 어려울 때 환난에 있었을 때는 나는 그걸 피해가고 그거는 나는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뒤에 영광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이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꿋꿋이 신앙생활 십자가를 지려고 했을 때 영광을 얻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하시면서 하시겠지만은 다 고생해야 돼요. 고생하지 아니하고 그냥 쉽게 되는 것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했었을 때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살게 되는 것이요. 이 주님이 지금 고난 중에 있었던 사도 요한과 이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저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고난 안 당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만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연단시키고 너희들에게 있는 그 신앙의 불순물의 죄악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산 처음이요 나중은 주님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처음부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회피하지 말고 죽으려고 하면은 나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승리하셨다 그 말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사망과 음부에 갇혀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열쇠를 가지고 열으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죽고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우리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여태까지 시련, 고난, 어려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이라든가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우리가 교회 운동하려고 하고 교회를 충성하려고 하고 예수의 고난은 교회의 고난이에요. 지난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이렇게 돼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은 바로 7 교회들과 우리 모든 교회들 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요 교회의 고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신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에 너희들이 이제 나 믿으니까 너희들 세상에서 환난 고난은 하나도 안 당할 것이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환난은 하나도 없을 것이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다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믿음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많은 환난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위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요즘 새벽 예배를 끝나면은 우리 김중경 장로님하고 김명자 권사님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넷이서 전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려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어저께 이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했는데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 시체를 가지고 성 밖에 내던졌어요. 죽었다. 장사 지내려면 지내라. 제자들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유 사도 바울이 죽었네. 저렇게 주를 위해 살다가 죽었네 라고 제사 지내려고 그랬는데 장사 지내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이야 두렵지 자기 돌로 쳐가지고 내던진 그 성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형제들을 만나서 이 믿음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가 사도 바울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서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무슨 돌로 쳐 죽임을 당했대?
하나님 심판받았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를 위해서 제가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 장로님은 여러분 제가 인간적 이 단에서 사람을 높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그냥 목사님, 사모님 혼자서 새벽기도 강단에 지키신데 지금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목사님 혼자 설교하시고 사모님 앞에 두고서는 누가 기도하는 성도들도 없으신데 뒤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권사님하고 음악 틀어주시고 교육자 생활을 하시는 거야. 교육자 생활을. 여러분 이렇게 다 방역하고 청소하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늙으신 80 넘으신 장로님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요즘까지 코로나 때는 그냥 집에만 있으면 100세까지 사실 줄 몰라. 그러실까요? 교회를 위하였어. 교회를 위하였어.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하였어. 그러니 교회를 위하면 왜 병에 걸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은 제가 알고 있어요. 장로님은 그저 두려워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병에 걸리신 것이 절대로 아니시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주의 종을 사랑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려고 하시다가 이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지금 데려가시다 하시라도 주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 성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처음과 나중은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날 때 태어나는 것도 주님이 태어나게 해주시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요. 그 어간도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요. 주님의 손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환난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개인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피하려 하지 말고 이겨나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말씀의 원래의 의미는 나 요한은 여러분들의 형제입니다. 형제가 누구입니까? 형제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이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진정한 형제인 것입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형제라는 말과 동참하는 자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는 동참하는 자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교회의 성도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형제라는 말을 썼는가? 형제는 닮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닮은 점이 있어 외모는 안 닮았다 할지라도 닮은 점은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면서 예수의 나라에 지금 가고 있고 그 어간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자 다 비슷비슷해요. 다 예수를 위해서 환난 당하고 지금 천성을 향해서 철로 역정의 길을 갖고 있는데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 일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동참하는 자가 다 성도예요. 그런 자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형제예요. 그리고 왜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는요 특별히 환난 때에 함께합니다. 고난 때에 함께해요. 잠언서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구도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친구 중에서도 정말 좋은 친구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우정의 친구는 정말 보통 친구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혈통보다는 친구의 우정을 더 귀하게 여길 정도였었어요. 정말 그런 친구가 중요하죠. 그런 친구를 여러분 많이 가지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잠언서에서 이 말씀해 주시기를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특별히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도 좋지만 정말 위급하고 내가 어려움에 있었을 때
나를 위하여 찾아와서 도와줄 사람,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 형제 위에 별로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친구도 도와주지만 정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도움도 요청할 수 있고 와서 정말 도와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형제라 그 말인 것입니다. 고륙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륙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중국의 유교의 그 시경이라는 곳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세상 사람 중에서 형제 같음 또 없네. 죽을 고비 당해서도 형제면 생각하고 송장 깔린 그곳에도 형제는 찾아가네. 들에 있는 할미새 몹시 바쁜 듯 형제면 어려울 적 급히 구하네. 아무리 좋은 벗이 있다 하여도 그럴 때에는 우리의 탄식만 살이. 형제는 집안에서 다투다가도 밖에서는 그 동생이나 형이 업신여기면은 앞에 나아가서 손잡고 막 막아주고 보호해주네. 아무리 좋은 벗이 있다 하여도 그럴 때에는 우리를 돕지 아니하리.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형제밖에 없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친구를 뛰어넘는 형제는, 우리도 뭐 성도님들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애경사가 있으면은 요즘 세상에는 우리 형제들끼리만 모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형제밖에 없어요. 형제밖에 없어요. 그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들어와서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형제밖에 없죠 뭐 그러면은 주님이 서운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여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형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그저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그냥 또 친구가 있을랑 말까 하고요. 그래도 다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는 것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지금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 부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형제의 부모도 못 알아보시고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시는 그렇게 차가운 분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받들어 섬겼다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도 그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를 위하여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 봉양을 부탁할 정도로 어머니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아무리 그래도 정말 형제밖에 없어요. 우리 식구밖에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참 비참한 것입니다. 그 현혹의 단계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동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지금 교회를 당하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 형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의 환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의 환난에 나는 안 당할래. 나는 교회의 환난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환난 당해, 고난 당해. 우리와 우리 식구들은 안전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러한 사람들은 친구도 사귀기 힘들 거야 아마. 무슨 형제는 형제겠어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참여하는 자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그 참음에 동참한 그 인내의 경주에 그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다 헤쳐나갈 문제 있지만,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으면 나는 그 교회에 발을 안 담그고 있다가, 그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 있으면 숨어 있다가 다 문제 없는 교회, 편안한 교회 갔다가 거기서도 무슨 형제는 무슨 형제, 내 처자식 내 새끼밖에 없지. 우리 식구만 건강하고 교회는 지금 왓스고잉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절대로 고난에 나는 손도 붙이지 않고 나는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리라.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예수의 환난, 예수가 남겨놓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거나, 지금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는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장로님이 지금
그 교회의 새벽에 이렇게 어려울 때에 교회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이 혼자서 지금 설교를 하시고 계시다고 하지 나래도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아가서 새벽을 깨면서 나도 기도하고 교회의 기도를 불을 끄트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좀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힘드시겠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더 피곤해질 수 있고 내 몸 내가 보신해야 되고 내 처자식들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환난 교회의 환난에서는 그저 주저주저하고 회피하고 나만 살아야 되고 내 가족 식구들만 살아야 되고 한다 그러면은 어찌 하나님 나라의 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지난번에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봤지만 아니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은 요단강 동편 땅 차지했는데 거기 뭐 땅이 좋다라고 하고 거기에 목양지가 많은데 자기들은 가축이 많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저기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화가 났어요. 루벤 자손 갓 자손 대표들 잠깐 모였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이 땅을 처자식들하고 같이 살겠다고 하면서 지금 당신의 형제들은 그때 형제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지금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당신들은 안 가고 편히 여기서 살겠다고 하는 말인가? 그러면 형제가 아니지. 형제의식이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딱 그 말이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로 원하는데 우리 처자식들에다 남겨놓고 우리 남자들은 다 거기에 전쟁에 참여하는데 아주 우리가 무장하고 요단강 건널 때 제일 앞장서서 건너면서 우리 형제들이 요단강 선표 땅 이제 9지파 반이 다 취할 때까지 다 취하고 나와서 이제 안정을 취하면은 그때 나는 돌아와가지고 처자식들하고 살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기뻐하였어. 그것이 의리죠. 그것이 의리예요. 의리. 그것이 정말 형제의 의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의리가 되는 것이지. 누구든지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 저 건너가야 되고 거기서 고생해가지고 전쟁 참여하면 나도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위험한 곳에 내가 왜 들어가? 왜 싸워? 나는 이 좋은 땅에 가지고 편안하게 여기서 살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형제가 되라. 교회가 되는데 형제 교회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눈치가 너무 빨라요.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또 욕먹을지도 모르니까 중간중간 하다 예수님 말씀 믿을 만한 것도 많지만은 내가 잘 봐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좋을 점에 있을 때 예수님과 좋게 하다가도 그렇지 않았을 때는 딱 돌아서려고 예수님 말씀하신 나와 함께 나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데 같이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같이 세워줘야 되는 것이요. 같이 세워줘야 되는 것이. 우리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도 보게 되면 노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회의 같은 거 노회 우리도 뭐 재직회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뭐 1년에도 2번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침에 출석을 불러요. 회의 시작할 때 출석을 불러요. 출석 체크만 하고서는 이제 점심 먹고서는 다 이렇게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다들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이 멀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고요. 피곤해서 빨리 가야 되고 내일 해야 될 일이 빨리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고 나중에 오후가 돼가지고 중요한 안건이 있는데 인원이 종족수가 안 되는 것이죠.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나중에 폐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순서 맡은 딱 그분 몇 분만 남겨놓고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참여하셔야지. 나도 집이 멀고 나도 해야 될 일이 많고 내일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나라도 참여해줬어. 그래도 이 회의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 처리가 잘 되고 내가 참여하였을 때 다른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세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니 나 혼자만 생각하고 모으지 않으니까 해치는 자가 되었어. 나는 그것을 허는 자는 아니었었지만 나도 모르게 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동참하는 자가 되라. 힘들고 어려워도 동참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이어서 말씀하시는 것, 동참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그러한 자는 마귀의 밥이 되기 쉬웠어. 우리 예수님께서 곧이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자가 이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귀신이 나갔는데 이 나간 귀신이 무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헤매고 있다가 나중에 있을 만한 곳이 없으니까 다시 내가 그 집에 한번 돌아가 버리라 라고 해서 그 집에 왔더니만은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었는데 이 비어있는 집이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자기 동료 7 귀신들을 더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의 그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동물의 왕국도 보더라도 동국대 와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무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는 그 여러 가지 사슴이나 양이나 사자의 밥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혼자 있었을 때, 영적으로 무리 가운데 떨어져 있었을 때 사자의 밥이 되기 쉽고 마귀의 밥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요.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 배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 하였을 때 마귀가 그 심령을 장악하지 아니하니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서 어떠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줄 모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마귀의 더 7 귀신이 사로잡아가지고 완전히 그러한 10년 가지고 살아갔었을 때는 얼마나 비참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누가 진정한 나의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인 것인가? 이기주의, 이 시대의 특징인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에 따지라도 세우는 자가 되려고 동참하려고 하고 참여하려고 하고 함께 해주려고. 나는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함께 해주기만 하는 것이요. 나라도 함께 해주지 않으면 너무 빈자리가 많아가지고 회의가 통과가 안 돼. 그냥 다 기도하고 뭐고 다 해야 돼.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해치는 자가 되는 거, 허무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될 것이에요. 참여하는 자. 나도 바쁘고 힘들고 할 일 많고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한다 할지라도 나 하나가 있어야 될 것에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는구나. 동참해야지, 참여해야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해야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여해야지. 예수를 위해 살면 예수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시험의 통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그 나라 가기까지 이 고난을 참으면서 예수의 나라에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럴 때는 위로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럴 때 담대함과 위로와 용기는 오늘 본문에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어간에도 책임져 주세요. 처음과 나중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을 다 붙잡고 계시는 것이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인간적인 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우리 요한계시록 다 기록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마라나타는 원래 아람어인데 이것을 헬라어 음역으로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특별히 성도들 간에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함께 사람에게 할 때는 예수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충성하세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마라나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하면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위로하시면서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겨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늘 주님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시오니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의 경주 달리면서 끝까지 충성합시다. 형제를 가지고 우리 서로 교회 운동을 펼쳐나가시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